로마서 7장 찾았습니까?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살아오는 하나님 법을 철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역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오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근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대부분 믿음에 실패한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거의 실패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쭉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내 안에 지금 죄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눈 감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가 있다는 것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닌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다 놓고 보십시다.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거기서 죄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때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떡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두렵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는데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 있잖아요. 지금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예배도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안에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통해서 내 죄를 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으면요, 기도하는데 뭐냐, 그냥 복 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심각한 고백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빛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빛이 들어오면요 죄가 보이고,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떠나가면요, 죄와 함께 왔던 모든 문제는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회개하라. 그 말은요, 죄가 떠나가면요 천국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해요. 가만히 있다고 있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요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여기서 아무리 외쳐도 근성근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외치는 이 메시지는요, 오늘 내가 고민한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뭘 자랑한다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다. 죄 짓는 내 육을 철저하게
육의 생각을 주겠다는 겁니다. 날마다. 며칠마다요? 아이고 고마워라.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간지를 아노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 고백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에 살아가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은가 굉장히 생각합니다. 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행동이나 이 시간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 사람 만나는 것, 이 말 하는 것. 네, 좀 이따가 요한일서 말씀 읽어드리겠지만요, 우리의 사귐은요 말씀으로 사귀는 거, 말씀으로. 요한일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뭐로 사귑니까? 전부 윤 대통령 과거의 대통령이 어떻고 이재명 씨가 어떻고 뭐 씨가 어떻고, 우리의 대화가요 말씀이 아니고요 전부 세상같이 적당히 조금씩 하는 건 필요하지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보냐면요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자,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냐. 죄를 쫓아내야 되겠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혜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혜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살아듬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의 육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육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럼 고난주간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때요 주의 종들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왜 내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는요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는데. 자,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정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다. 이 사명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요 어떻게 감기 빨리 나을까요? 약국 가고 안 그러면 또 병원 가고 애가 빨리 가. 감기를 뗄라는데 여러분 죄는요 사망의 죄입니다. 사망의 빙이에요.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들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두 가지 생각이 내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책이 있다는 해결책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읽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은 뭡니까? 멸망받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요 가만둬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이게 해결입니다. 해결. 근데 원래 안 쫓아내요. 그럼 쫓아냈어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대답하지 마. 대답하면 또 곤란한데 어쨌든 여러분 이걸요 쫓아내요. 여러분 죄와 동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쫓아내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아무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활동해도요, 내가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안 돼.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뭡니까?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급하게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이 된 것이 없는데 이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딱 나타날 때 이게 빛이란 겁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이 말씀에 살면요,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사람은요, 남을 귀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요, 행복해요. 왜? 나를 귀하게 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누죠. 양과 염소를 나누죠. 잘 들으세요. 양에 속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태초부터 예비된 것을 상속받지만 염소에 속한 자는 어디 갑니까? 마귀와 그 사이에 예비된 불이 들어가는데 차이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 양편의 선자들은요, 굶주릴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오해 같을 돌보았고 병들 때 돌보았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은요. 지극히 이 땅에 보잘것이 보이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내셨고 이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게 하시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사람 차별 안 해요. 차별하지 않아. 여러분, 차별하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 차별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없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귀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이 땅에 귀하게 보냈는데 아직 이 사람이요 귀한 진리를 붙들지 못해서 그 방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이 땅에요, 저 뭡니까?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요, 안동은 그런 것도 없지만 서울의 지하철 같은 데 가면요, 노숙자들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사랑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방황이 끝나는데 왜 아직도 선택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노숙자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쫙 여셔요. 길들을 쫙 여신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정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어떤 방법인지요,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초라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습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죄 있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냅니까? 복 주십니까? 내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혼낸다 했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징계.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요, 여러분 불쾌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이요, 얼마나 영향이 큰지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간다니 뭐가 달라졌나? 똑같아. 내가 교회 나갈래도 저 사람 보니까 나갈 마음이 없어.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가요, 초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 뭐라 말합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 때문에 받아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정치인들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은요 상당히 국가적인 질서가 잘 잡힌 나라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대요. 정치인들 빼놓고. 그런데요, 내가 어떤 우연히 그 방송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리랑카에서 왔는데요, 우리나라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받는 거예요. 국적을 다 받고 나서 기뻐서 어쩔지 모르는 거예요. 야, 네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라. 그 가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와, 갑자기 안 묻는 말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천백세로 촌치 받습니까? 아멘 한 사람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천국백성이다. 이거 왜 몰라 이걸? 왜 죄악에서 마음대로 죄악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심령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간 문제다. 곧 여러분의 삶에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기대하시고 고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신속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주기도문에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왜? 이보다 더 기도문이 좋은 게 없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오늘 먹을 것 주면 아멘. 왜 그렇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쉽게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와 함께 있는 자는요, 지나가다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죄야 그렇게 하지 마.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 만날 때마다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왜? 내가 용서하는 게 더 편해. 왜? 내 안에 그 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지구상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150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인구가 8억.
그 핍박이 굉장히 심한 국가가 2억 5천만. 여러분, 나이지리아에서 2023년에 몇 명이 죽었다 했습니까? 기독교인이. 기억이 안 나시죠? 2,000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행방불명 당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가장 박해하는 국가 아니고 다섯 번째인가 6번째 국가인데 1위 국가가 어딥니까?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지금 우리나라도 주사파라고 이 북한에 있는 이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북한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편, 지금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로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남북이 통일될 때요, 제일 먼저 제거할 대상입니다. 예.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한다는 겁니다. 이 정권에 있으면서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 주사파입니다. 그러면 우리 와서도 또 배신하니까 1번 척결 대상이 그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지금 여러분이요, 뭐 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요, 주님의 손 붙잡고요,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잠깐의 반성이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아까 로마서 8장, 자,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데 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지 못합니까?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이 뭡니까? 죄 짓는 육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을 따라갑니까? 영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여러분을 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지금 수요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가 생깁니다. 아니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말합니다. 교회가 참 편해졌다고. 여러분, 이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갑니까? 자,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이 길을 가는 데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계속 봅시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보세요. 이 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욱박질렀습니다. 원래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유산 남기는데 둘째 아들이 좀 못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목 재단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주니까요, 이 재단 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중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17절, 여러분 저를 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까라키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끄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뭔지 압니까? 이 아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회개입니다. 지금요, 그냥 입만 회개인데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최소한 여러분이 올해 부활절이 달라지지 않으면 저는 작년의 부활절과 고난주간과 올해의 고난주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그 뒷부분에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올해는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올해는 제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제대로 하는 게 편해야 되겠다. 기독교인들이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을 보기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 아들로 큰소리 빵빵 치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이제는 아들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종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 변화가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면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은 내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 예수님께서 그가 빈배가 만성이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믿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압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면요, 내 인생이 그 배가 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이것이 영원군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요, 회개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뭐 때문에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준 이 고통 속에는요,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간에서 그 당시에 일했던 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가운데 나중에 이름이 마태가 되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니까요, 그가 세금서의 세무자리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은 뭔지 압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불이게 묻혀서.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은 계속되는 건데요, 우리는 사람에게 묻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니까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에요. 이 당자는요, 혼자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당자에게 달려갔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1대1의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 다 듣지 못했어요. 이 혼자. 주님은요 나를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빛이 비시니까요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찬송가에 찬송했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제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내일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날입니다. 땀방울이 피방울 되게 기도한 날이고요. 그리고 밤에 예수님은 잡혀서 금요일은 순환을 당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결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 똑같은 길을 감으로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